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맡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락아락하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 헤브론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늘과 악인의 의를 들지 천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같이 합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함으로 지혜 주셔서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경민 아들 이제 감사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경민이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시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아버지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한 우리 어머니 이수령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1,000번 예물 우리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가정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호주로 모시고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 내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가처럼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그 아들 요나단과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두 나라가 되게 되는데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린 나라. 다윗 왕이 다스린 나라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을 옹의를 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됐고, 그리고 11지파는 바로 사울 왕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스보셋을 이렇게 잘 옹의한 그런 장군인데 바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두 나라가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흥해지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보셋을 옹의했던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나머지 11지파의 그런 나라를 다윗 왕에게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다윗 왕에 잘 친절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 나갔던 그 다윗 왕을 옹이하고 다윗을 따랐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뒤를 쫓아가지고 그 아브넬의 머리를 베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을 통곡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그 장례를 잘 치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갑자기 특별히 이 4장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함께 왕위에 올랐던 7년 동안 잘 나라를 다스렸던 이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의 경호실장격인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틈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그 머리를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오면 그 다윗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레갑과 바나는 다윗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청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갑자기 4절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절더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리를 절고 있더라. 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자기 아버지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나이가 5살 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살 된 아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 무비보셋은 본인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지요,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는 다리까지 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그 다리를 저는 바람에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은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을 다윗이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자기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자녀들이 막 성장하고 왕처럼 똑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나라의 신하들이 막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왕의 편에 있게 되고 하나는 그 아들 편에 들어가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왕자 저렇게 두면 큰일 갑니다. 그러면서 세력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도 왕자들 중에서 너무 똑똑해도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그렇지 않았을까? 사울왕의 손자인데 그 씨앗을 남겨두면은 다윗 왕이 나중에 큰 해를 받으니 그 무비보셋을 죽이세요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5살 때의 유모로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바람에 살아남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자기가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 시련 오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련 오게 되고 그리고 또는 교회도 여러 가지 시련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련들이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가만히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말하자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실망스러운 문제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